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조용한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2021년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온 누리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주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왕성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임내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이 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94번 새해 두 번째 함께 교독문 낭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 드리신 후에 회중을 대표해서 이병윤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첫 주일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올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해에 아픈 상처가 있었다면 사메어 주시고 잊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기억나지 않게 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올해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시고 주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를 전가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험이 우리를 가로막더라도 성령께서 친히 도우사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우리 믿음이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우리가 봉사의 손길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새해에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주의 응답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는 가정에게 모든 가족이 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시어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한 손이 도우시어 교회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변에 좋은 소문이 전해지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가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어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신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시며 그 가정의 형편까지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8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예배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함께 이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새해 첫 주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모든 처소에 운행하시고 성령의 사역으로 각자의 삶에 필요한 양식과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년 전에 미국의 일간지인 뉴욕 타임즈지에 아주 씁쓸한 기사가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할 리에츠비에키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이 청년이 어느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시작하게 됩니다. 가입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친구가 무려 7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이 정도로 인기가 있었나? 내 인지도가 이렇게 좋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친구들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친구들은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청년은 그 온라인 친구들을 실제 친구들로 만들기 위해서 페이스북 파티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가 자주 가는 동네 술집으로 이 700명의 페이스북 친구들을 모두 초청합니다. 그 중에서 15명의 친구들이 오겠다고 대답을 했고 약 60명 정도의 친구들은 올 수도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약 20명 정도는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파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 이 청년은 깨끗이 샤워를 하고 또 향수를 뿌리고 새로 산 셔츠를 입고 그리고 가장 좋은 바지를 입고 그리고 그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페이스북 친구들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한참 만에 한 여자가 나타났는데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의 또 다른 페이스북 친구였던 겁니다. 잠시 있다가 그녀는 또 떠나갔고요. 이 청년은 또 하염없이 또 다른 페이스북 친구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하염없이 자정까지 친구들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명이라도 왔을까요? 안타깝게도 700명이나 되는 그 페이스북 친구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오겠다는 사람도, 올 수도 있다는 사람도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700명의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날 밤 나 혼자 술을 마셨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성가가 있죠. 그분이 쓴 아주 오래된 책인데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책의 첫 장의 제목을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읽었던 책인데요. 그 1장의 제목은 가슴을 후비는 외로움입니다. 가슴을 후비는 외로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후비는 외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진정한 친구들은 점점 사라져 가고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정말 깊이 있게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신앙인이 주변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림과 나눔,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향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올해 우리 비전교회의 표어로 정했습니다.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2021년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면 좋을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누림과 나눔,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향하여.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 그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함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공동체. 더군다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의 본질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본질, 그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 즉 코이노니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을 설립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은 성경의 교회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가르칠 교자를 쓰는 교회가 아니라 사귈 교자를 쓰는 교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죠. 그러나 성도의 교제가 사라진 교회라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인데 이 편지의 중요한 목적이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목적은 바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나눔, 참여, 동참, 교제, 공동체 이런 사전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고대 시대로 올라가 보면 이 단어는 사람들 간의 가장 깊은 인연인 결혼 관계를 묘사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용어를 차용했을 때는 단순한 교제, 만남, 참여, 동참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참된 영적인 연합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4절에는 이 코이노니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기쁨의 충만. 만약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슴을 후비는 외로움을 느끼신다거나 혹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어떤 공허감이나 서글픔이나 허탈한 마음을 느끼고 계신다면 가장 좋은 대안은 바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교회 안에 있었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로 인하여 더 큰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 마음을 오픈했다가 괜히 더 큰 상처만 받았습니다. 목사님, 교회 안에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코이노니아인데 왜 우리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은 또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를 방해하거나 혹은 코이노니아를 깨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왜 코이노니아가 교회의 본질인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인간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왜 코이노니아가 본질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심사숙고형 표현이라고 합니다. 심사숙고형 표현. 우리가. 이것을 조직진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른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라고 주어가 되어 있는데 유독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이미지,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정말로 심사숙고를 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인간의 존엄성은요, 우연이나 혹은 선택이나 변이를 주장하는 진화론에 의해서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심사숙고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창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오늘은 여기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 중에 모양이라는 단어의 의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하는 양식이나 양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양식과 양태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는 각각 인격을 가지고 계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온전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 양식, 즉 완전한 코이노니아 공동체 양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된 커뮤니티. 개인의 존재가 무시되느냐, 개인의 인격이 무시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위를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완전한 하나로 존재합니다. 이건 신비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타적으로 100% 이타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드러내며 서로를 온전히 섬기는 방식으로 존재하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DNA를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공동체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존재하시듯이 우리도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적인 관점으로 복음서를 살펴보신다면 새롭게 복음서가 읽혀지실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2번 들립니다. 예수님에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동일한 음성이 2번 들리지요. 이 말씀을 읽다가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비록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지상에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고 또 서로를 온전히 기뻐하는 공동체로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단 한 번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단절되는 아픔을 경험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단 한 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코이노니아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 완전한 코이노니아 공동체 안에 있었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받게 된 것이죠. 코이노니아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지옥을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어떤 공간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옥을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은 상태, 영원한 생명과 반대 개념이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어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기관이 가정인데, 부부인데, 그 부부 관계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커뮤니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인을 만드시죠. 몸은 둘이지만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같이 하나의 몸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확장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정이라고 표현합니까?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왜 원바디입니까? 우리가 코이노니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다윗은 이 비밀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실 때 이렇게 평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너희 공동체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구나. 이 말씀을 표준 세모로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우리 비전교회가 지금까지도 참 아름답게 성장해 왔지만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회 본질은 코이노니아인데 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우리 코이노니아를 방해하거나 혹은 코이노니아를 깨뜨리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 해답도 역시 창세기에 있습니다. 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즐거운 코이노니아를 누리며 함께 교제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가 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금지된 열매를 먹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다. 하나님과 사람은 신학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코이노니아가 깨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등을 보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 뿌리는 죄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절부터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할 때만이 그 공동체가 건강한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관계가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점점 균열이 생기고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가 좋았던 부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던 아담이 죄가 딱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몽땅 전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깨어지면 자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과의 코이노니아도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사람과의 분리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단절되는 순간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불안이 오고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작동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오는 형벌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신락원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에 결국 자극적인 쾌락만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의 표현에 의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계속해서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다가 또 대상이 바뀌죠. 또 대상이 바뀌고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무엇인가에 결국 중독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영혼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을 치료하려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심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부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평안이 없었나이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 코이노니아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코이노니아의 회복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코이노니아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하자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온전한 코이노니아 안으로 그 커뮤니티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그 안에 깊이 들어가고 누리게 되면 그 결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신학자는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표현했어요. 숨길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샘솟는 기쁨.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놀라운 기쁨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기쁨 안에서 마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이 코이노니아를 깊이
누리고 있다면 그 코이노니아의 깊이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코이노니아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사람들과의 코이노니아의 깊이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의 깊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의 깊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우리는 사람들과 코이노니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누림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누림.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곳에서 문제를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과연 내가 얼마나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누려야 돼요. 내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깊은 코이노니아 속에 들어가서 참된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진정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먼저 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1절 보시면 사도 요한은 아주 능동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어쩌면 들려진 것이고 보여진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들었고 보았지만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자세히 관찰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꼼꼼히 더듬어보고 샅샅이 탐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이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자세히 관찰하고 탐색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탐구해야만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거기서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지 마십시오.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지적한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됩니까? 저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한 번도 변화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여질 때, 코이노니아 할 때 사람은 변화됩니다. 우리가 변화된 이유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그냥 받아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타자를 보지 마시고 사도 요한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신비, 연합의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누리면 됩니다. 내가 먼저 누리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정말 예수님께 중독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께서 예수 중독자라는 글을 쓰셨죠.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깨진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 코이노니아의 신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완전한 천국은 아닐지라도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온 맘 다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약 1분 정도만 각자 계신 곳에서 침묵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렸으면 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주님과의 코이노니아를 깊이 누리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과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충만케 하시고 분열되고 갈라진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정말 온 마음을 당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깊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누렸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으로 더 깊은 자리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차고 흘러넘치는 저수지와 같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기쁨이 넘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신앙인들을 사랑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에 올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것이 흘러가는 모든 곳, 이 물질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재정이 쓰여지는 곳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워주고 베풀고 나누고 선교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올 한 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첫 주일이기 때문에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아니 이미 받은 복을 많이 누리시라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2주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느라 참 어려우셨을 겁니다.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일단 시청에서 어떤 연락도 온 것은 없기 때문에 내일부터 수요 또 금요 승리기도회 새벽기도회를 우선 정상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또 중간에 어떤 행정 조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성도님들과 가능하면 더 상의를 해서 차후에 모든 과정들을 결정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정하기는 다음 주일부터는 1부, 2부 예배로 좀 드리면서 예배 인원을 좀 분산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조치인 것 같고 감사하게도 우리 예배당 좌석수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넓게 뛰어 앉아서 1부, 2부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또 1부, 2부, 3부까지도 상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만들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1월 10일 다음 주부터는 일단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명이든 2명이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사역팀 지원서를 나눠드렸는데 체크하신 후 1월 둘째 주일 다음 주에 교회 오시면 헌금함이나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 기도 제목과 전도 대상자 카드는 역시 사무실이나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총회가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관별로 어려우시더라도 기관 총회를 해주시고 보고서를 주중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김행자 원사님 폐암 1기 판정을 받으셨는데 다행히 수술이 가능하고 또 완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월 18일 날 입원 예정이신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53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 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역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코이노니아의 회복을 위해서 완전한 코이노니아를 포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2021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향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 깊은 은혜를 누리기를 결단하며 이 공동체를 세워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